삶이 막막한 당신에게 세 번째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고전판, 옛날 판입니다. 새 판이 있습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름철에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양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창고에 양식을 저장을 많이 했습니다. 배짱이는 여름철에 나무 그늘에서 열심으로 노래 부르고 놀면서 이것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씩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왜 없으십니까? 자,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창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미의 양식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그 업로드한 영상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저 짐승들이 좋아요 구독을 열심히 눌렀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먹을 걱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살아가기 막막해진 개미가 배짱이에게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짱이가 음식을 이렇게 좀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씨,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했답니다. 자, 이 개미와 배짱이 고전판, 현대판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현대판이 마음에 드시죠? 현대판이 오늘날 현실하고 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기후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처럼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제 옛날처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막막하다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어지러워서 그냥 쓰러집니다. 자, 여러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뭐냐면 중심축입니다. 인생의 중심축. 이 중심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중심축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 중심축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진다. 자, 오늘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건물이 완전히 무너내렸다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무너졌습니까? 집이 무너졌다는 거죠. 집. 자, 그러면 집은 뭘까요? 인생을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집을 인생에 빗대어서 집이 무너졌다는데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무너졌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죠? 그냥 일시적인 어떤 실패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멸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은 어둠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의 나라입니다. 자, 어둠의 나라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냐?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자,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요, 절망, 분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 하나님과의 어떤 영원한 단절 속에 사람들은 절망, 분노,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구,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너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무너짐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너짐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유명한 것은 팔복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 전부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안에는 지옥, 멸망, 심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잠깐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26절 보겠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건물이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무너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는 않는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리석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거 전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모래 위에 세운다면 야, 이 사람 참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습니다. 교회 간다는 이야기죠. 예배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듣고는 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정보로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정보 듣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보로 들으면 말씀이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는요,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가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보로 듣게 되면 말씀을 따라야 될 의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손익 계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손해가 올 것 같다. 순종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손익 계산이 너무 빨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거 하면 손해 보는데 라고 해서 안 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도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선택사항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이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는 분, 내 삶에 복을 주는 분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갑니다. 처음엔 운동장에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잡담하고 서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종을 치고 체육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그렇게 하죠. 한 사람을 지목해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외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쫙 줄을 섭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은요,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인생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준은 인생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고 할 때는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축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까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기준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기준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왜 일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 중심축입니다. 성공이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면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로 판단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이것이 내게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다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나쁜 것입니다. 행복이 기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기준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뭘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서 이게 기준점인 사람은 늘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들, 이 밖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들이 보통의 삶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합니다. 비 오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기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냥 이슬비가 내리고 그냥 약간 산들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수라는 것은 거대한 물줄기를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런 홍수,
그 홍수 같은 그 물이죠. 그런 물이 모든 것을 쓸어가는 이 물을 의미하고,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폭풍, 뭐 토네이도 같은 집을 그냥 뭐 부셔버리고 나무를 덮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성공이나 돈이나 자, 이런 것들, 행복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거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삶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 주추라는 것은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돌, 기본적인 기초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 이 반석 기초 돌 위에 세우는 건물은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에 이 건물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은 더 단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밑이 부실하다면 올라간 건물들은 언젠가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1의 지진이었습니다.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8.3의 지진이 있었고, 이 지진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 1989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1909년에는 2,500명이 사망을 했고 1989년에는 6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1989년에는 많은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그전보다 훨씬 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건물을 지은 그 건물들은 끄떡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은 이 강화된 건축 기준을 따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따르는가 하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또 오겠나, 그때 같은 지진이 또 오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건물이라는 것을 지을 때에 지진이라는 것, 이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거 또 오겠나, 돈도 많이 드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진이 오면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남들보다도 권력을 얻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권력을 쥐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삶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고난이 와도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잘 믿는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해석을 잘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을 잘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하시는구나.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은요, 믿음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을 과대평가를 잘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확 드러납니다. 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환난이 와야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통 어려운 일 생기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큰 환난이 오면요, 대부분 다가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진나들이 아느니라.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죠. 징계는 교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길을 수정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그냥 평탄하다 그러면 이 땅만 쳐다봅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고난이 깊잖아요. 그러면 더 고개를 듭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라고 기도하죠. 평상시에는 주여 하다가요, 힘들면 주여라고 합니다.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께로 막 가는 것이요.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한 사람은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빠지지 않습니다. 욥을 볼까요? 자,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 욥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의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뭔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 하나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제가 아내와 함께 월요일 날 이제 바람을 쐬러 쭉 가다가 팔당대교를 지나기 전에 그 옆에 큰 식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당대교 가기 전에 옆에 보시면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대표 메뉴가 칼제비입니다. 칼제비, 칼국수, 수제비, 칼제비, 이게 칼제비죠. 이 칼제비가 그 식당, 그 엄청난 큰 식당의 대표 메뉴입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조리가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식당은 조리가 다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너가 있고 가스 버너가 있고 거기에 냄비가 있고 이제 음식 이 재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거기에 테이블에 칼제비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불을 켜 주십시오. 두 번째,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김가루를 넣고 면이 바닥에 붙지 않도록 저어 주세요. 국물이 끓고 1분 후 수제비를 먼저 드세요. 국물이 끓고 4분 후 칼국수를 드세요. 기호에 따라 살이나 볶음죽을 추가로 주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아내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1분 뒤에 뭐 먹으라고 했습니까? 1분 뒤에 수제비를 먼저 먹고 1분 뒤 시간을 재갖고 1분 뒤에 수제비 먹었습니다. 그리고 4분 뒤에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칼제비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따라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다는 것은 인생을 진짜 제대로 바르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은 옆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걷는 삶은 제대로 간다는 거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러죠. 여러분, 성령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산다. 그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딱 서 있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 말씀을 이렇게 입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뭐 여기 이제 한 주간 하시니까 이건 어떤 데 보면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렇죠? 자, 범사에 감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입으로 대내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했습니다. 막 그 옆에서 그걸 내 속을 뒤집어 놨어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그래,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붙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신다면 이번 주간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길이 좀 참아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일어났을 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이제 입으로 이렇게 암송하시고, 그리고 살 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좀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주님이 길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은 무엇이 기준이셨습니까? 혹시 행복? 아니면 돈? 아니면 성공? 혹시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혹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그건 지난주까지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떠나보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시죠.
여러분 크게 하면요 우리는 다 자빠집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작게.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암송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그래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나 범사에 감사, 저녁에 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밥 먹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냥 하루의 삶을 이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사신다면 삶이 어떨까요? 기준점이 딱 있기 때문에 삶이 딱 이게 흔들지 않는, 뭔가가 딱 잡혀있는 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자, 이 삶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롭다.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혜롭다는 말 또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지혜롭다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셔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꼿꼿하게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